나라사랑 기도동지회 속초지부는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봉사 기관입니다. 성경봉독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르비딘 골짜기에서 싸움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었는데 이 싸움의 승패를 가름하는 것이 군사의 수가 많으냐, 전략이 우수하냐, 보급품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들이 싸움의 승패를 가름하는 요소가 아니라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더라. 그러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한쪽 손을 받쳐들고 함께 기도했을 때에 그 싸움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영적 싸움의 전방은 어디냐 하면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싸움의 전방은 기도하는 자리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또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승패를 가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심히 슬퍼하여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오셨는데 계속 제자들은 그때마다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지만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던 제자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놓치시면 신앙생활을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배이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마음이 든든해져 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도 사람이 얼마 안 돼서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를 기억하시죠? 22,000명 모인데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미디안에 23만 5천 명의 병력을 300명 가지고 무찌릅니다.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예요. 초대교회가 눈바의 가정에 있는 교회. 또 요한 마가의 다락방도 여러분 요한 마가의 집안에 있는 다락방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그렇게 클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로 자그마한 모임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까? 많은 박해, 무지막지한 박해를 거의 300여 년에 걸쳐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핍박하던 자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시면 대부분 갈릴리에서 부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선교지가 갈릴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서울의 인구는 약 900만 명이 조금 안 돼요.
옛날엔 1200만 명까지 갔던 인구가 왜 줄고 경기도는 인구가 왜 늘었습니까? 서울에 진입하기 힘들거든요. 서울은 집값이 비싸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 하면 서울은 집값도 비싸고 서울에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집안이 좋았다면 갈릴리에 살까요? 예루살렘에 살까요? 어디 살까요? 예루살렘에 살겠죠.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방끈이 길거나 집안이 좋거나 가진 게 많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매년 이렇게 저희는 장로교에선 당회가 사실은 이 장로님들과 목사님으로 구성된 게 당회인데 감리교회에는 장로교회 공동의회가 당회예요. 여기서 이제 임원들을 선출합니다. 근데 보통 그러면 저 아는 게 없어서요. 가진 게 없어서요. 아니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것 갖고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것 갖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얼마나 알고 얼마나 갖고 있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헌신하려고 하는 이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한국. 하나님을 모른 채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빛을, 복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능히 깨닫지 못하더라. 사실 한국교회 처음에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복음이 처음에는 굉장히 미미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조선을 택하셔서 사실 조선이 그때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세계가 근대화되고 있던 시절 국제정세가 놀랍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또 산업혁명 이후 사실 과학적 이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왜 조선은 당쟁에 휘말려 살아남기 위해서 내부 투쟁 속에 당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제정세의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대화되고 있던 데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나라를 잃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운 역사를 되풀이했던 것도 결국 우리 관료들의 목 그리고 사실은 지도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조선이 이제 대한민국이 되죠. 한국. 사실 광복되는데도 우리가 자력으로 독립을 쟁취한 게 아니라 외세 열강들에 의해서 독립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 능력이 없다고 해서 신탁 통치를 받게 되고 북에는 소련군, 남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산화 야욕을 갖고 있던 소련이 김일성을 통해서 결국 적화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6.25 민족전쟁을 통해서 파죽지세로 몰고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나라를 잃을 뻔했던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건져주셨습니다. 16개국, 참전국은 16개국, 물론 조금 의료 병력을 파견한 나라도 있지만 중요한 건 유엔군이 파견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메가더가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어서 우리가 또 평양 그 위까지 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휴전이 됐어요. 휴전이 그리고 거의 53년에 휴전했으니까 70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한을 보십시오.
북한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북한 잘 살지 않습니까? 지지 못 사는 나라입니다. 얼마나 못 살면 탈북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요. 외교관들이 탈북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외교관들도 탈북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사실 북한은 우리와 체제 경쟁이 안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지금 세계 10대 교육국 안에 들어가는 세계에서 9번째, 10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북한은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통해서 경부선, 경의선 철도를 놓고 관복공업지대를 형성하고 이 수풍댐에서 풍부한 전력을 통해 물자를 현지 조달하기 위해 공장들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거였어요. 제가 이 말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973년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을 넘어서기 시작한 그 분기점이 1973년입니다. 이 분기점이 중요한 것은 그동안 북한은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에요. 유물사관이 아니라 유물론인데 오직 유자에 물질물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을 주장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철저한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무신론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고 교육자들을 다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북한이 지금 잘 살고 있죠. 교회 없애고 나서 잘 됐죠. 그렇습니까? 북한은 지금 핵을 갖고 땡깡을 부리는 나라예요. 얼마나 못 삽니까? 경제적으로 엄청 어렵습니다. 아니 그렇게 살기 좋았던 북한이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 경제력의 거의 80배 정도 됩니다. 체제 경쟁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남한은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던 시기에 경제도 놀랍게 함께 성장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나라 치고 안 되는 나라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선교의 방향이 유럽으로 바뀌죠. 유럽이 잘 삽니까? 아니면 아시아가 잘 삽니까? 제가 괜한 질문하는 것 같죠? 유럽은 자연재해도 별로 없습니다. 소득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프리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을 보면 다 사는 게 어려워요. 대한민국도 신앙생활 잘하고 나서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와 믿지 않는 나라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예전에는 정말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들이 번성하고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교회 없어요. 있다면 관제교회, 북한이 세운 관제교회가 있을 뿐 그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요즘 좌파들의 현실입니다. 이 좌파의 영성이라는 게 결국 무신론의 영성에 거짓의 영성에 살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얼마나 거짓말 많이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통계청장, 여러분 황수경 씨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통계청장이었는데 코드가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문재양이라 그래서 좀 죄송하긴 한데 문재인하고 코드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황수경 총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통계를 속이기 시작하면 엉망이 됩니다. 결국 황수경 씨는 옷을 벗었어요. 그리고 계속 통계를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정책, 여러분 부동산 정책
28번 다 실패했습니다. 또 소득주도 성장. 사실 제가 경제를 조금 공부를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말이 안 돼요. 마차가 말을 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마차가 말을 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은 임금을 올려주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진다. 그래서 소비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했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 경제 주체들이 다양한 경제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소상공인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들, 여러분 뭐 CU라든지 GS25시 이런 편의점에서 알바들 많이 쓰죠. 커피 전문점에서도 알바들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피자, 치킨 뭐 이런 데들 다 알바들 많이 써요. 심지어 중국집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최저임금을 올려주면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마진이 확보가 안 되면 결국 알바들을 안 쓰거나 쓰는 시간을 줄이거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누구에게 돌아갔냐 하면 결국은 사회적 약자인 임시직, 알바생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경제의식은 좌파의 경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시장경제론자가 아닙니다. 이 공산주의 경제는 기획경제라고 해요. 그래서 다 수급에 대한 기획을 세웁니다. 근데 이 민주주의에서 시장경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적정가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시장이 가격도 조정하고 수급도 다 알아서 너무 수요가 많아지면 공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지면 값은 치솟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안 쓰게 되면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또 값이 떨어집니다. 이제 안정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율적 기능에 의해서 조종이 됩니다. 근데 이 좌파들은 이런 공산주의식 경제, 기획경제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꾸 정부가 모든 것을 다 조종하려고 해요. 부동산 정책도 주택 정책도 다 정부가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시장 경제는 발전하지 않고 결국 그렇게 되면 결국 경제가 엉망이 됩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엉망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 통계를 속이고 또 사실 여러분 원전 단가가 제일 싸거든요. 석탄을 쓰는 것보다 석유를 쓰는 것보다 LNG, 뭐 LPG 이런 가스를 쓰는 것보다 원전을 쓰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원전은 사실 보통 생산 단가가 다른 것이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전기값 안 올린다 그러더니 전기값 자기 시절에 안 올렸어요. 왜 안 올렸냐면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니까 너희 골탕 먹어봐라 그러고 그냥 안 옮겼습니다. 한전 적자가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 다 지금 그 거짓말로 속였다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결국 거짓말을 계속 해댑니다. 이재명에게 와서는 더하죠. 위증교사 혐의, 대장동, 백현동 저는 지금 그냥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이 이재명 대표에게 와서는 더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얘 거짓말 수준도 높아졌고 여러분 중요한 건 갈라치는 것도 문재인보다 훨씬 더 갈라치기에 이게 사실 분열의 영성은 사탄의 영성이거든요. 사탄의 영성은 마귀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것은 저가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뱀은 뭐라고 말하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반박한 거 아니고 거짓말로 속인 것 아닙니까? 거짓말. 그리고
이간질, 참소. 사실 이 마귀라는 이 이름의 뜻은 참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애들이 좋아하는 게임 가운데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어요. 디아블로라는 말은 이 디아블로가 사실 찢어 놓는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찢는다. 이거 분리시킨다는 뜻이거든요. 사탄의 영성은 분리의 영성입니다. 이간질을 통해서 흩어놓고 찢어 놓는 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저는 나라의 장래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살인의 영성. 여러분,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에서 일어난 1917년도에 일어난 볼셰비키 혁명이라든지 또는 마오쩌둥의 그 문화대혁명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그 폴포트 정권을 아시나요? 크메르우스의 폴포트 정권이 여러분 한 400만에서 450만 명 정도.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해골바까지 막 전부 다 학살한 거예요. 공산주의의 영성은 살인의 영성입니다. 마오쩌둥도 숙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것 따지면 김일성도 남노당 숙청했고 반대파 다 숙청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살인의 영성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헤롯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하숫가에 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쭉 출애굽기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노예들이 너무 많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예들의 수를 줄이려고 노동의 강도를 더해보지만 노동의 강도를 더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어나자 결국 헤롯이 내린 명령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든 하숫가에 던지라. 이게 살인의 영성 아닙니까? 그것은 헤롯도 마찬가지예요.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애가 어디 계시뇨?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더니 자세히 묻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군대를 보내죠. 2살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런 명령도 헤롯이 내립니다. 결국 바로나 헤롯은 다 사탄의 상징 아닙니까? 결국 그들의 영성은 거짓의 영성, 그리고 갈라침의 영성, 그리고 살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들이 좌파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에요. 이재명 씨는 그 측근 5명이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재명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직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하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쭉 계속되는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라. 여기서 말하는 도적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좌파의 영성은 무신론의 영성이고 거짓의 영성이고 갈라침의 영성이고 그리고 살인의 영성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잘못을 해도 웬만큼 잘못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송영길을 보십시오. 아니 사무부총장이었던 이정근 씨하고 또 이성만 인정했어요. 수감됐습니다. 그럼 누구 선거를 위해서? 아니 송영길을 당대표 세우려고 그 사람들이 도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잘못이 없다고 얘기했고 지금은 이제 계속 이렇게 되면서 결국 진술할 수밖에 없는데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술하게 되면 이제 결국 거기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지면 감옥 갈 건 뻔하기 때문입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버티기로 일관하고 거짓말로 일관하는데 이 사람이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 인사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냐 하면 야 잘못 웬만큼 잘못해 그냥 버텨.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처벌 못해. 그리고 계속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모면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정신계 또는 우리 신앙계에 미치는 아주 안 좋은 나쁜 영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 땅으로 진입시켰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각골에 일어난 가나안 땅에 7부족이 살고 있는데 거기 다른 부족보다 더 강한 부족, 헷족속이라고 하는 이 헷족속은 세계사적으로 히타이트 족속입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철기 문명을 사용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진 자들과 싸웠다는 것 자체가 재래식 무기 대 핵무기의 싸움입니다. 옛날 주몽에서 보면 한나라는 이미 철기 문명이었고 주몽시대의 이 부여는 청동기 문명입니다. 칼 자체가 구리로 만들었냐 쇠로 만들었냐 이게 싸움 자체가 안 돼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헷족속을 물리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 난공불락의 요새인 이 여리고성 이게 성축조술도 당시에는 기술력의 총하입니다. 모든 기술이 총 집결된 거예요. 성 쌓는 게 이게 지금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상당한 기술력입니다. 높고 두텁게 쌓는 그게 기술력이거든요. 여리고성은 상당히 높고 두텁게 잘 쌓은 성벽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무너뜨렸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 희생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무너뜨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노니 내가 어디로 가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여 좌로 나오로 치우치지 말라. 죄로 이 율법을 묵상하며. 지금 이 말씀들을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죄와 마귀와 싸우는 것은 사실 힘겨운 싸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스라엘이 철기 문명을 가진 이 가나안 7부족과 싸우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싸움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싸워 이긴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문화적 수준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갖고 싸워 이긴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럼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가 지금 저 좌파들과 그리고 저 사탄의 영성을 가진 저들과 싸우는 것은 사실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물론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니라. 왜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믿음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힘이 믿음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전능하신 하나님 상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오는 엘로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할 일은 저 사단의 영성을 가진 저들과 뭘로 싸우냐 하면 믿음과 기도로 싸웁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견고한 진을 파는 그런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진 것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배운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이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예루살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특히 이 제사장 그룹인 사두가이들, 사두개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는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별것 아닌 줄로 알았는데 저들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 5,000명씩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해서 그들을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을 위협합니다. 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을 가하는데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노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아니,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게 완전히 촌뜨기로 알았거든요. 배운 게 없는 촌뜨기라고 알았는데 말하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결국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라도 겁을 줘서 저들을 그냥 흩어버리려고 하는데 흩어지긴 하죠. 왜 흩어지냐 하면 핍박 정도를 지나서 순교자,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하는데 순교를 당하자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유대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소아시아로 막 퍼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 그들이 가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그래서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죠. 복음이 핍박 때문에 오히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 소아시아로 전체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왜 핍박을 허용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저런 좌파, 저 사탄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그냥 용납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복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만 하는데 배가 부르다 보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면 사람들이 게을러지는 속성이 있어요. 여유를 부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시간을 그냥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저 좌파의 영성을 가진, 사탄의 영성을 가진 자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십니까? 에이, 내가 뭘 아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냐, 얼마나 많이 아느냐, 이거 중요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뭘 중요하게 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순전한 마음,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간구하는 힘이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이 나스는 내가 난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난 사회적 영향력도 별로 없는데 그건 여러분들의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고 정말 순전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전에 베푸셨던 이런 은혜가 풍성히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우려하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이준석이 탈당하면서 사실 이거 다음 총선에 영향이 좀 있을 텐데 걱정하면서 사실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 좌파의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정권이 넘어가면 우리 사회가 정말 앞날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훈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사실 이 강력한 흡인력,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한동훈 장관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고레스라는 왕이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믿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이 좌파들로부터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재명 씨가 별로 질이 안 좋다고 생각해요. 대장동 원래 처음에 그게 공공분양이 90%였어요. 그거 아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민영으로 돌린 거 아닙니까? 공공분양은 아파트 값이 좀 싸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들도 벌어들일 돈이 없고 이재명도 자기 정치 자금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전부 민영화로 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재명뿐만 아니라 사실 이 국민의힘 저기도 험지 출마하라고 막 이러니까 처음에 장재원이라든지 뭐 김기현 씨라든지 또 저 대구 뭐 영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기득권 포기 못하는 모습 보여줬잖아요. 네, 한동훈이 이제 다른 제스처를 취하니까 험지 출마도 할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실 기득권 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기득권을 포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사실 지역구나 비례대표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자기도 그 과실을 내가 먹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과실을 내가 보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자기도 희생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이렇게 극복해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히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가 믿음으로 정말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좌파들에 의해 넘어가면 앞으로 신앙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계속 MBC라든지 이런 방송들이 사실 기독교계를 심심치 않게 계속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는 건 아시죠? 부정적인 면들을 계속 부각시키면 물론 교회 부정적인 면이 없지는 않아요. 왜?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허물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계속 집요하게 그냥 물고 늘어지고 그걸 계속 부각시키면서 교회를 마치 기득권 집단.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도 사실은 개혁이 필요해요. 예전엔 교회가 개혁의 주체여도 요즘은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을 개혁하라고 말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먼저 교회를 향해 너희부터 개혁해 하고 교회를 개혁 대상으로 여기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자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육자들이 먼저 깨어야 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줍니다. 한 말씀만 더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엘리 시대에는 이상이 희귀했던 시대입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웠는데 엘리는 하나님의 계시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하자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엘리에게 가니까 세 번째 계속될 때 세 번째 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 다시 사무엘아 너를 부르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도자가 사무엘로 바뀌면서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개최합니다. 너희 중에 아사롯 우상을 다 제거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하라. 그래서 결국 미스바 집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진 마음을 세상으로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데 성공한 지도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자 여러분 블레셋을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습니다. 아모리와 이스라엘 사이에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히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실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이 거짓의 영성을 가지고, 또 분열의 영성을 가지고, 그리고 살인의 영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마음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좌파의 영성을 극복하고 정말 주님의 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국기도원, 임마누엘 이 기도원 구국기도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사명자들 모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역 발전에 기도합니다. 한국교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통령에 기도합니다. 정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무릎을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승리하기 위해 기도밖에 없사오니 주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셔서 악한 아버지의 영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더럽고 추한 모든 세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